인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휴가를 떠난 분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들 오셔갖고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보시고 축복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어쩔 때는 꼭 우리 엄마 같고 마음씨 좋은 우리 아빠 같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도 그것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 가도록 일깨워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은 마음이 참 넓으셔요.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셔요.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 죄악된 자리에서 살려내고 그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들아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일깨워주고 계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또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처,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상태를 잘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십니다. MRI를 촬영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뭔지, 그들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들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상처의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엑스레이 촬영을 또 하신 거야. MRI 촬영을 하신 거야. 왜? 치료해 주시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촬영해서 치료하시려고. 탁월한 의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고 그 치료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뭐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거를 지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스레이 촬영하고 있어요. MRI 촬영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게 좀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아마 장마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이거 제가 건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추임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엑스레이 촬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촬영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궁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 등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들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달궈진 화덕.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달궈진 화덕이 떴습니다. 촬영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마치 달궈진 화덕같이 벌겋게 아주 뜨겁게 그냥 막 발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같이 뜨겁게 성적 욕망을 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이젠 좀 고쳐졌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잠시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반죽이 발효되어야지만 그것을 과자 모양으로 빚어서 화덕 안에 넣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반죽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화덕이 벌겋게 달아오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화덕에 불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이 성적 욕망이 그냥 끌어올라서 뜨겁게 달아오른 그냥 그런 화덕과 같이 간음을 저지르고 타락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엑스레이에 바로 고개 찍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음하는 자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은 좀 더 폭넓게 보면은 이런 성욕뿐만 아니라 물질욕, 권력욕에 푹 빠져서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엑스레이 상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이 부자들, 이 권력자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판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 물질욕에 사로잡혀져서 그렇지. 그것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또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기서 왕의 날은 뭡니까? 왕의 날, 왕의 생일 또는 왕이 즉위한 기념일 등등 아주 좋은 날이죠. 그런 좋은 날에 엄청난 뇌물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파티가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몇 주간, 몇 달간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날 지경이다. 그러니까 술통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비용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다 가난한 자에게 참 탈취한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이렇게 퍼마시는 사람 없어요. 뇌물로 바친 것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그것도 다 탈취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달궈진 화덕과 같이 물질욕에 빠져있고 권력욕에 벌겋게 달궈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엑스레이에 찍혔어요. 또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7절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권력욕이 얼마나 드셌는지를, 얼마나 달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권력욕을 보면은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가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죽어요. 6개월 왕노릇하다 죽어요. 누가 죽여요? 살룸이 왕이 되는데 한 달 만에 죽어요. 누가 죽여요? 무나햄이 8년간 왕노릇하다가 그의 아들 부가야에게 왕을 넘겨주죠. 부가야가 왕이 됐어요. 얼마 동안? 2년간. 누가 죽여요? 배가 얼마 있다 누가 죽여요? 호세아. 이게 짧은 기간에 죽이고 이거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권력욕이죠. 권력욕. 이게 그 시대의 그 권력욕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욕에 병들었어요. 물질욕에 병들었어요. 권력욕에 병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엑스레이에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까?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날 벼랑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삶은 조만간에 하나님 부름받아 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끌어안고 달궈진 화덕같이 아주 뜨거운 불길 같은 성령에 이끌려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 전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삶은 짧아요. 그런데 언제 세상 사랑하며 성욕, 물질욕, 권력욕에 빠져갖고 세월을 병들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행여나 나에게 있다면, 이러한 죄악의 찌꺼기가 나에게 행여나 있다면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성욕으로, 물질욕으로, 권력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유혹하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것에 휘말려서 넘어지면은 이 꼴 나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러한 파편이 나에게 묻어 있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물리치고 이제는 거룩, 정결, 성결, 이 구분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찍힌 또 하나의 모습을 볼까요? 자,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이 떡병자를 쓰시고, 전병,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는 그런 떡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구별된 떡, 바로 이러한 전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떡을 뒤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안 익었어요. 한쪽은 새카맣게 타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 익었지요? 타버렸죠?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헌신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이,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나름대로 외교를 펼치면서 지내왔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망각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가 그저 도와주고 아수르 때문에 그저 평안할 것으로 착각했어요.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보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아수르 비 맞히느라 지쳤어요. 힘에 겨워요. 자,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고 비 맞추느라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병약한 체질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몰라요. 그저 아수르만 바라보고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좀 보세요. 11절 좀 읽어보세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외교 정책을 나름대로 펼쳐봤어요. 그런데 내심 이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에 애굽이, 야 이스라엘, 우리가 너희들을 전적으로 도와줄게, 우리가 너희들을 전적으로 함께 해줄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애굽이 유혹을 하니까 가뜩이나 애굽 쪽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러면서 아수르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애굽에 착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애굽은 뭐 했어요? 애굽은 말이에요, 애초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잘 구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병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건만,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수르 쳐다보고 애굽 쳐다보고 아수르 의지하다가 애굽 의지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멸망해버렸어요. 도대체 분별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인지 그거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선택 능력이 없어요. 판단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엑스레이에 찍혀서요. 분별력 없는 그들의 모습 말이에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나요? 나는 분별력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찍혀지나요? 엑스레이 결과 또 한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속이는 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속이는 활 대신에 구부러진 활로 번역이 됩니다. 구부러진 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은 구부러진 활과 같다. 무엇을 의미해요? 활이 있어요. 그 활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중은 절대 안 돼요. 왜요? 구부러져서 명중은 시킬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삶이 궁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도 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활이 있어요. 화살도 있어요. 그러나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명중은 절대 시킬 수 없다는 그들의 모습이. 자, 읽어보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보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2달 가까이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뉘우칠 회 고칠 게. 뉘우치고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라 그랬죠? 깨닫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죠?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에만 회개죠? 열매가 있어야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생각이 예전과 똑같아요. 행동이 예전과 똑같아요. 회개한 것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어요. 돌이켜 완전히 박살내고 돌이키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부러진 활과 같아요. 회개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 같았지만은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뉘우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엑스레이는 정확하게 그것을 꼬집어줍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확한 회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정확한 회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옛적과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하나님은 이 엑스레이를 촬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적나라하게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까발리셨어요. 드러내셨어요. 밝히 보여주셨어요. 왜? 창피를 주시려고, 수모감을 느끼기만.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치료해 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좀 살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좀 살아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아주 능력있게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좀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악을 까발리신 거예요. 치료해 주시라고.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정확한 엑스레이가 나를 찍었다면 나는 어떠한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스레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라.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욕, 물질욕, 권력욕에 빠져 중병에 걸렸어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중독되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러한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다 자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쓸려 인생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만 애쓰고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고 권력욕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사도행전 3장의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지요. 시간 맞춰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 이 장애인이면서 거린인 그런 불쌍한 사람이 그 문 앞에 있었어요. 그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앉아만 있어요. 그리고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가진 게 없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그에게 뭐 줄만한 게 없어요. 그에게 뭐 하나 베풀만한 게 없어요. 그에게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 줘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웬걸요? 이때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이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외친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무것도 못 줄 줄 알았는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자리에서도 주며 살더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베풀면서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뭐 주고 싶어도 뭐 가진 게 있어. 내 신세가 이러니 내 처지가 이러니 뭐 이게 줄 게 있어야지. 아이고 좀 나아지면 뭐 그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 눈이 뜨여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영안이 활짝 뜨여져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니 무서운 중병에 시달린 거예요. 그 병에 빠져서 개개인이 타락하고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 공동체가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내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의 남편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의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의 부모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 원망하는 아주 수준 낮은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께는 그저 감사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 알았어요? 제일 못난 청년들이 누구냐면은 자기 환경 탓하면서 부모 탓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런 감사가 넘치고 막 주님 안에서 막 그 거룩한 꿈을 꾸니까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삼시세끼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하셔야지. 그런데 두 끼니밖에 못 먹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한 끼니 금식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세 끼니가 아니라 네 끼니, 다섯 끼니다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이런 권력을 가지는 것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변 사람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감사해야지요.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슬플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보며 감사해야지. 어제 저녁 늦지막하게 우리 남성 소그룹 어느 팀이 중복이라고 모였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먹었나 이거 사진 이렇게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탕 드신 것 같아. 그 소그룹 식구가 다 모였더라고요. 다 모여서 어제 밤늦게 탕 드셨더라고요. 무슨 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목사님 말복에는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때 꼭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갑니다. 그 식구들이 같이 그러세요. 그 자리에는 요즘 많이 힘든 분도 있어요. 그 자리에는 요즘 정말로 같이 울어줄 그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그러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자체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목사 할 만나요. 하나님 기뻐요. 좋아요. 그 사진 보면서 참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같이 만나주고 나와 함께 관계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불평해, 원망해, 내가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위기를 위기라고 깨닫는 분이어야 돼요. 위기를 맞이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이것에 감사하지 못했다면은 나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욕에, 물질욕에, 권력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비상등을 켜셔야 돼요. 비상벨을 울리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데 승부를 거세요.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집중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막 작정하며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자리에 달려들으세요. 비상사태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의 위기로 깨닫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그 길로 빠지고 그렇게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전이 됩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린 이런 꼴 당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신바람 나요. 하나님 섬김 맛이 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채워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부흥 집회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 누군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통하면 인통한다.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내가 그 원인을 거기서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는가, 거기서 원인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물질.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쓰리통. 쓰레기통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쓰리통. 신통, 인통, 물통.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더 크게 해보세요.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둘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둘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이 해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4절 전반부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11절 후반부 시작.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해답임을 왜 못 느끼고 있니? 너희는 내가 해답임을 왜 모르고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해답이다. 내가 해답임을 너희는 왜 못 느끼고 있니?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 결과 들이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해답임을 잘 아셔야지. 그런데 이렇게 위기 때, 이렇게 고통의 때,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그때 더더욱 하나님의 해답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해답이시니까 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그는 주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지.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비를 하나 넘겼다 싶었더니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이죠. 강대국이 쳐들어와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그 고개 하나 넘었더니 또 자기의 병, 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곧 죽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러한 절망의 환경에서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우왕좌, 그리고 갔다 가다가 과거에 예수 없이 살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방법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위기 때, 벼랑 끝에 몰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답임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는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주세요.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울었어요. 위기 때 울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이런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가만히 보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비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쟁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답이다.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기 때에, 우리 삶의 풍랑은 수시로 밀려와요. 이러한 위기 때에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해답임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도움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수로 가지 마세요. 애굽 가지 마세요.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해답임을 왜 아직도 모르느니? 지금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지금 1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다, 모태신앙인이라고 자랑들 하면서 왜 이 기본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염려, 두려움, 초조함,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답이세요. 우리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주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이 두 개의 메시지를 꽉 붙잡고 내 양쪽 심장에 끌어안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막 승전보가 울려 퍼지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 경외하 내 마음을 다해 주 경외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하나님이 해답이심을 모르고 자꾸 앗수르로 갔나요? 애굽에 갔나요? 빨리 돌아오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다. 이 두 가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행여나 지금 열거된 이 엑스레이상에 찍혀있는 이 죄의 파편들이 나에게 있다면 이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토속하세요.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세.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주신 것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의 해답이 있는 나와서 말씀 보여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의 해답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너무나 저 자신의 엑스레이를 지어서 오직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습이시오. 저의 죄악사분을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소원하시고 이야기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서 이러한 사단의 몸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해답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아수르로 찾아가고 애국으로 찾아가고 영상을 검색하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걸쳐하는 이분의 용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걸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예배하느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아버지 자리에서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그걸 갖고 하나님 살려다가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공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것이 없는데도 정말 귀한 것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다 보니 그렇게 나누고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으자 주여 우리 행전의 용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해답이 잘 명심하여 아버지가 지어주셔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를 그리고 떨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오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신정으로 누리는 우리 용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놀랍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더 귀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전하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삶을 산다는 이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시소서. 나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용사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저 육안으로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만 쏟아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염려에 빠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해답이신데 아직도 아수로 찾고 있고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이 기본을 꽉 붙잡고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에 저런 것에 휘둘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끌어안고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숙한 자녀들,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명심하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내서 도처에 승전보가 울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